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잘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숭배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번져가듯이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 숭배가 번져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시돈에 있을 때부터 거의 바알 전도사 역할을 했던 그런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몇 년 동안요? 네. 우리는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극심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대결을 신청하게 합니다. 도전장을 내밀게 하시는데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아합은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갈멜 산상에서 벌어집니다. 아합이 명령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소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장작을 더미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 위에 불은 붙이지 않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런 후에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임을 대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는 쪽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옛날 고대의 대결은 죽음을 각오하는 싸움이었어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지금 싸우는 겁니다. 몇 대 몇이요? 850대. 자, 850명의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바알 신을 불러댑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근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급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이제 칼과 창을 꺼내더니 그걸로 몸을 막 긋기 시작합니다. 피가 철철 나오죠. 피를 바알에게 정성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바알이요, 제발 우리를 봐서라도 불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듣다가 큰 불이 확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번제물을 태우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 번제물 밑에 있는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도망치려고 하겠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죠. 저놈들을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그리고 다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지면 죽음이니까 원래 그 시대에는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엘리야의 대승이었어요. 한 명이 850명을 이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합 왕은 너무 놀라서 왕궁으로 가서 부인 이세벨에게 이걸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가 좀 꺾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세벨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러한 전가를 전달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나에게 천벌을 내려도 좋다. 이런 의미예요. 이 정가를 본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내주세요. 자, 이 지도 보시면 저 갈멜산이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서 이때는 남북 분단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종 사환을 데리고 휴전선을 넘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이제 부엘세바 밑으로는 광야예요. 광야 사막. 예, 남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북쪽에 있는 저기 시리주에 있는 사람이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저기 제주도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런 셈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자기 사환을 보냅니다. 여기서 네 갈 길을 가라. 가고 엘리야 혼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엘리야는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넉넉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하실 만큼 하셨고 나도 이만큼 했으면 이제 됐어. 더 이상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소용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의 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갈멜 산상에서 막 불을 내렸던 이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또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서 제대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고 모임이 위축되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상실되면서 그로부터 오는 영적인 침체, 우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는요, 코로나 기간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영적 침체는 누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동안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애써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해, 인간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막 엘리야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엘리야가 그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이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막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사역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머뭇거리고 있고, 아합과 이세벨은 갈멜산의 대승리를 봤으면은 좀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그냥
너 이놈 엘리야,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막 더욱 죽이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죠. 그 좌절이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이해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를 겪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혼자서 이 모든 게 절망의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안 되고,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나도 더 이상 이제 지쳐서 일할 수 없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다 결정해 버리는 것, 이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버리려고 한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내 가족이 됐든 뭐 교인이 됐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막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는데, 사람이든 상황이든 내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이유로 영적인 침체를 지금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 침체는 반드시 이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듯이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체적으로는요, 자꾸 뭐 먹어도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밥맛도 없고 에너지가 감소돼. 무기력해. 그리고 자꾸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싶어. 그냥 다 귀찮고 잠만 자고 싶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막 짜증이 일어나, 별거 아닌 일 갖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쉽게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다른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싫어.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아. 그리고 속내를 얘기하는 것도 싫어.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예배를 자꾸 빼먹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 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자기는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영적 침체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별로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정신 집중이 되지 않아요. 늘 졸음이 쏟아져.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쏟아져.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답답해, 서운해, 외로워. 이런 경험들, 영적 침체 증상들입니다. 그 영적 침체가 이렇게 찾아오는 게 다양하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현재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침체에 빠집니다. 그냥 이건 쉽게 그냥 빠져버려요. 목사님이 아무리 막 하늘의 음성을 들려줘도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 들리지 않는 거죠. 성도들하고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교사들,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나만 혼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해야 되지? 누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도 잘 빼먹는데 뭐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데, 다 가만히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언제 영적 침체에 빠진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요? 설교 준비가 사실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를 하는데 어제도 한 1시 반에 잤어요. 1시 반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 설교만큼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제 눈이 지금 토끼 눈처럼 빨갛나요? 다 못 자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조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쓰러뜨리려면 그냥 조세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대 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를 하고 그냥 제가 힘들어질게요, 여러분. 그냥 조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 예배 때 조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다? 교회 안 나오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안 조는 것보다 교회 나오고 조는 게 훨씬 낫다. 자, 시작.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지금? 예? 어떤 할머니가 설교 때 하도 앞자리에 앉아서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할머니가 막 조니까 예배 끝나고 한 번은 저 뒤에 서가지고 할머니 잠깐 이리 와봐요. 맨 앞에 앉아서 맨날 이렇게 졸기만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네가 졸개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 조셔도 돼요. 교회 와서 조셔요. 예, 교회 빠지면 안 돼. 예. 자, 성도들이 목사를 오해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비난하거나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또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적거나 없을 때도 목사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고3 수험생, 진학이나 취업, 결혼 정년기를 넘어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힘든 만큼 보이지 않게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 20, 30대 젊은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은 주로 애기 낳고 많이 영적 침체에 빠져버려요. 애기 키우는 동안 애기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막 움직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한동안 몇 년 동안 말씀을 못 들으니까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영적 침체는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누구나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불을 내리고 막 능력을 행한 이런 종도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우리는 뭐라고? 예.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 엘리야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역도, 직분도, 사명도 스스로 혼자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는 어떤 결정을 유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로뎀나무, 이 광야에 가면 이렇게, 이게 좀 로뎀나무예요. 쌀이비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늘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그 그늘이 없는데, 저 그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안에 엘리야가 어떻게 누웠을까요? 머리만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앉았든지 웅크리든지.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난 못해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집니다. 왜 만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재울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기를 푹 자라고. 천사가 만진 건 왜 그래요? 지친 엘리야 보고 푹 자라고. 재운 거죠. 그 다음에 천사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직접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금주의 하가단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호렙산까지. 그런 시대.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40일 동안 걸어서 이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래?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려고. 독대. 이거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V자 하는 사진을 올려봤더니 우리 아들 준기가 아빠 제발 그거 좀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 사진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도착해서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한동안 또 안 나와요. 엘리야가. 왜 그래요? 덜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굴 밖으로 정말 다정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나오라고 부르시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네가 어쩌 여기 있어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정말 다정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지? 엘리야 너 어찌 여기 있느냐? 다정하게 세면 이거보다 더 작은 소리로 엘리야 왜 네가 여기 있어? 이렇게. 다정하게 좀 느껴지나요?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예.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내버려 두거나 너 사역 그따위로 했으니까 책망하거나 너 이제 끝 버리지 않으셨어요. 죽기를 구하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요하고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요.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하사회를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아직 너 사명이 있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어. 나는 지쳤어. 여기까지 했으면 나 할 만큼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왜 어찌 여기 있느냐. 사명이 아직 남아 있잖아. 응?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라 사명을 주시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셔요. 엘리야에게도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고 왜 나 혼자만 일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는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한다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7,000명이 예비돼 있어. 응?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엘리야가. 그 후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본문 그 다음 절 보면 호렙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거나 잘라내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혼자만 남았어요. 왜 나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라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할래요 하면서 침체에 빠질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다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있잖아요. 나 혼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정말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약해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진짜 그 축복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침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는 천사가 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천사가 올 수 있는데,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를 와서 위로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니까 뭐.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천사가 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돼야 돼요. 우리 서로가. 천사가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천사가 와서 만지고 먹이고 마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서로가 천사가 되어줘야 돼요. 토닥여주고 위로하고 먹고 마시게 해서 먼저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밥도 같이 먹고 힘내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할게요 이제. 네. 그런데 성도의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우리의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집트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어도 나의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곳. 그 있으신가요? 거기로 가지 않으면은 그냥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우리의 호렙산은 여전히 이 세 곳이라고 이 연사 힘차게 강조하고 싶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자, 시작. 여러분,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럼 반드시 회복돼요. 살아나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 명쾌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굳게 잡아.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정케하사 주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흘린 주의 흘러 나를 굳게 메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주의 사랑 줄로 나를 굳게 메소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힘들지만 기어서라도 나의 호렙산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생활을 그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만지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